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한 주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걸 부르짖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시면 로세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로세토라는 마을은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민해 오는 가운데 온 이후에 정착했던 한 그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사교적이라 하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더 친근하고 좋은 친분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m의 이 길을 가는 동안 가장 많이 인사해야 하는 동네가 바로 이 로세토라는 이 마을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60년도에 일부의 의사들이 이 지역의 심장병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날씬하거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마을과 똑같이 술, 담배를 즐기고 비만인 사람들도 많아서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병 위험은 높았는데 사망자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급격히 적었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마을은.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로세토 마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발표하기를 그 원인을 뚜렷한 과학적인 이유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논문의 저자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하는 삶의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그들은 늘 서로를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서로의 관계가 활발하고 건강할 때에 개인의 건강도 지탱된다는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세토 동네를 표징으로 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로세토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믿음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그 효과가 바로 로세토 효과라고 이 명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로세토 효과, 이 현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늘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움은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말입니다. 그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초대교회의 복된 만남이 늘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두의 새생명 전도자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올해 우리의 이 전도잔치, 모세잔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일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 막막한 현실을 그냥 무작정 견뎌냈는데 이 시간 동안 당했던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이 시간의 결과로 과연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제자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태복음 보면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전도자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모세 전도잔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그 시각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우리는 전도가 사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더 배우고 전도할게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하려고 하실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는 연륜이 있고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엉뚱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만 지금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해서 그 가슴이 뜨겁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과 이 동행한 이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성경의 깊은 지식과 전도 물품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요. 전도는 여러분 절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전도할 때 무엇에 붙잡힙니까? 지식에 붙잡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게 지식 없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영적인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즉 전도는 지식의 전수나 지식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온전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고 마귀가 세상의 이론과 철학으로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더불어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사역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모셨습니다. 물론 전도가 중요해서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늘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신앙심이 얼마나 깊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고, 또 내 삶이 어떠한지, 전도할 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 다 로마의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로마의 성공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또 여러 차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와 더불어서 로마의 문화, 세속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시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급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급하신데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전하지, 지금 안 되면 내년에 전하지.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전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2020년도 벌써 2년 전의 자료입니다만 한국의 청소년들이 2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이 3.8%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교학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5% 미만이면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학생이 5%가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모두 다 이 땅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그리고 지금의 행복, 지금의 즐거움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면 우리 모두를 저 한경대학교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듣고,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나의 처지, 나의 기준으로 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 전파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릇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지팡이와 신발, 또 두 벌이 아니라 오직 지팡이와 신발,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이에 있고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 사해바다가 해발 398m에 위치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사해 한가운데는 큰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팡이와 신발은 뭡니까?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전도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갖춰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목사님께서 감리교를 세우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즉, 한 곳에 정착해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순회 전도자의 전통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영국에서 부흥을 이룰 때 저 미국에서도 그 감리교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리교의 부흥과 더불어 순회 전도자들이 집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오직 말만 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순회 선교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모두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말만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을 다닌 것인데 그것이 곧 감리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내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전도의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즘 얼마나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아이의 전화번호 묻기도 어렵고 조심스러울 때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안성 지역에 그 하루 동안 170명의 아이들이 사역일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될까,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89세에 뇌혈을 일어나서 반신을 불수가 됩니다. 반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선교지에 있겠다고 고집하시는 분을 보스턴의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 병실을 들어오실 때마다 명령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 간곡한 부탁에 따라서 매번마다 간호사도 의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외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외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6개월 뒤에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90세에 다시금 인도의 선교사로 다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이 없고 상처받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의 소망이 그들 앞에 생김을 통해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